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은 뭐 이것저것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령님께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성령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뭐 어떤 것도 뭐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에. 그럼 성령님이 뭘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은 뭐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간다거나 또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또 뭐 어떤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거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생활이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막 이렇다고 해서 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게 진짜 신앙생활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불신자도 읽을 수 있고요.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불교 신자 또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막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앙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한 가지가 안 되면 그것은 그냥 외형적인 종교 활동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안 되면. 그게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뭐 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그 사람과 그냥 뭐 커피 한 잔 그냥 먹는 사이고, 그냥 뭐 안부 한 번씩 물어보는 사이고, 뭐 그냥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뭐 이야기 나누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라면 그게 진정한 그게 어떤 사귐이나 만남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접촉하고 그의 인격에 내 인격이 접촉하여서 그와 교제하며 그 사람을 알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과 사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귐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뭔가가 끈끈해지는 거고, 그 사람이 내게 힘도 되는 거고 위로도 되는 거고, 뭔가 서로 간에 그런 사귐 속에서 형성이 되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의무적인 관계라면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의무적인 관계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나와 뭐가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그분과 내가 뭐가 되는 겁니다. 뭐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보며 그를 의식하며 그를 생각하여 그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그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가 그분을 거역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 행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나이기 때문에 나와 그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인하여 뭐가 되는 것이에요. 뭐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뭔가 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되는 것일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안 되면 종교생활로서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생활로서는. 종교생활 가지고는 응답도 없고 종교생활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사람도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는 관계인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능력을 받고 이 신앙이 내게 전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하면 이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의 장 안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여기에서 모든 은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성령으로 되는 것이더라 말이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신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것은 너희를 버린다는 말도 아니고 진짜로 너희를 완전히 떠나 있겠다는 의미도 아니다. 내가 떠나서 너희에게 내 자리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러니 내가 내 자리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이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가서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 말씀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 성천하시는 내용을 딱 너희를 떠난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성천하셔서 안기지요. 그러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중보자, 위로자,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 변호사 있지요. 그겁니다. 변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을 보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니까 보혜사가 또 한 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하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제자들을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중보자요, 위로자요, 저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되어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시고 같이 계셔 주시는 것이 낫습니까? 성령이 계셔 주시는 것이 낫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나아요? 성령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함께 계시는 게 나아요? 예수님하고 저 놀러 가는 게 나아요? 성령님하고 가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예수님 손 잡고 가는 게 나아요? 손 안 잡고 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주는 게 낫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그러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게 더 낫다고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특성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십니다. 영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그러면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오실까요? 어디로 오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고 알려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놓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거는 이때 새 영은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뒤에 27절에 보면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때 신 할 때 앞에 영과 똑같은 단어인데 이때 새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라고 할 때 이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실까요? 이제 이때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자체를 우리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연결시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이제 그러니까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알아버리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신다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는요, 속일 수가 없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또 내 안에 친히 계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친히 알아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으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거짓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이 교제는 또 거짓으로 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흔히 알고 계시는데 거짓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교제 신앙을 가지면은 절대로 성령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중심에 계셔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이 교제가 참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과의 교제는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말해줘야 된다거나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을 조심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생각으로 바로 통해버립니다. 성령님과는. 왜? 우리 안에 직접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인격으로 직접 거하시기 때문에 뭐 오해가 된다거나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이 시작되자 바로 알아버리시니까 바로 주님과 통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 안에 교제 속에서 되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막 내 마음으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하면요 그냥 전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전심. 나라는 사람의 전심이 주님 그분께로 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성령이 친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면요 내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나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게. 근데 성령의 은혜 안에 잠기면 전심이라는 게 나와요. 전심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전심이라는 고백이. 성령으로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의존하고 의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을 잘 이렇게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잘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잘 인정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장 존귀하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되냐?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이제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듬고 잘 보호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을 자꾸 성령께로 향하여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작업이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이 작업이 경건 생활. 성경 읽기, 기도하기,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나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막 죄악된 것들로 막 채우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고통하시는 거. 고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깨끗한 물에 들어가고 따뜻하게 목욕을 하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똥통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똥통에 들어가가지고 푹 잠기게 만들면 아유, 그 들어봐서 그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저번에 이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뭐 이 세상에 이상한 직업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왔는데 보니까 미국인 것 같던데 그 여기 정화조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막 이 정화조가 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퍼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도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정화조가 아니고 이거 다 이게 물이 흘러가 가지고 한 군데 모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한 군데 모이도록 이거 하는데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그 똥통이 크겠습니까? 그 전 똥이 다 모여야 되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그거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잠수복이 아니고 왜 둥그렇고 쇳덩어리 큰 거 있잖아요. 줄 달고 이러는 거. 온갖 이물질이랑 다 있고 있는데 그게 물처럼 잘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똥이니까 그 막
생각하면 그게 잘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진흙처럼 이러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들어간 거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거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데 아이고 저리 갖고 나올 수 있겠나 싶은 게 있죠. 그 들어가고 이 청소를 이렇게 싹 하더라고요. 얼마나 들어오면서도 무섭고 그러겠어요. 그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로 막 예를 들어 채워지면은 성령께서 어쩌시겠습니까? 막 성령께서 막 힘들어 하시죠. 우리 안에서. 이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마음을 잘 단정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 성도가 그래서 경건생활이 안 되면 경건생활을 안 하면 믿음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멘. 아무리 딴 거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영감이 안 와요. 영감이 안 와요. 육신적인 마귀 말이 싹 들어가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자꾸 들어와도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이게 이제 사람 소위 말하면 미칠 노릇 돼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의 걸음은 걸어가는데 내 안에 거룩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경건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건생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생활 하나하나 잘 다듬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 모세가 다시 와도요 경건생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경건생활이 안 되면. 우리는 그래서 참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딱 시간을 정해갖고 하는 걸 우리 이런 거 단단히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각 구역에서랑 기관에서랑 이런 것들을 뜻을 맞춰갖고 좀 하면 좋겠어요.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고시내수도 이게 그 큐티집 이런 거 나옵니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 2달에 3,500원 이 정도면 2달치를 딱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신청을 해달라고 그러면 딱 신청을 해드리면 이거 갖고 큐티 하면은 서로 참 좋아요. 그리고 나누고 이걸 하루도 하고 이틀하고 1년 하고 해보십시오. 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경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이래도 이 경건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경건생활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게 다 모래 흩어지듯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 순간적인 그냥 그밖에 그냥 한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혀지지를 못하고 이게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건생활이 왜 중요하냐?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깨끗하게 마음을 해놔야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신앙의 걸음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지극정성 잘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뭐라 해서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 정도를 뛰어넘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도대체 안 되겠다. 도무지.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이리 살아갖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면요.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 성령님이 계속 근심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냐? 불신자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은혜가 없고 그냥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몸이 건조하면서 염려할 거 다 하고 고민할 거 다 하면서 인생에 뭐 제 낙이 뭐가 있나? 못 죽어서 살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 신앙생활에 그게 중심이 아닌데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정상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상으로 취급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고장난 거예요. 뭔가가. 그렇게 가면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고 계시니까 내가 내 영혼이 지금 몸이 건조하고 고통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안에 경건생활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이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 마음 안에 불신앙을 방치하거나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내 안에 드나들도록 내버려두면 이제 그때 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 안에 영혼이 행복하지를 못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저 막 이렇게 내 삶이 행복스럽지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깡패하고 자꾸 자녀가 놀고 이러면은 부모님이 근심하시죠. 그런 것처럼 신자의 마음이 불신앙과 육신에게 자꾸 끌려 그런 것들하고 자꾸 짝하고 놀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꺾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해야 돼요? 이것을 내 의지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내 의지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성화의 교리 안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죄 죽이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죄 죽이기. 책이 있어요. 죄 죽이기.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는 내 안에 올라오는 죄를 죽여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죄를 죽이자. 죄를 죽이자. 이 일을 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열성적이지 못한 마음들과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영적 나태, 영적 게으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싸워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러면 저항력을 가지지 못한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힘이 발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뭐예요? 인내와 절제 딱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죄 죽이기를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도록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소욕 따라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알잖아요. 이거 저거 상당히 육신에 있는 건데 저거 상당히 육체에 붙들린 건데 지금 저 풍기는 냄새가 상당히 육신적인데 저거는 상당히 신앙적이지 못한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차례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시차례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오후 예배 말하면 되겠죠. 시차례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서부터도 계속 그런데 그 하시는 것이 너무 시찰장님이랑 이제 계획하고 이야기 나눈 게 일이 있는데 너무 좀 듣는 사람들이 좀 너무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좀 너무 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래 버리니까 그걸 갖다 느껴버리니까 너무 심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렇게 해갖고 그분이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 아버지를 거기서 욕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심하잖아요. 그것도 대놓고 그냥 그래버리니까. 그래갖고 당신은 노예 총대로 올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오늘 모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쪽 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래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도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그게 있는 거예요? 혈기가 그게 차가져요. 혈기와 육신이 그게 막 팍 찌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게 혈기가 나오겠어요? 성령으로 다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내면이. 그러니까 그럼 그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다치는 거예요. 영혼이 다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죽이고 어떤 걸요?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행함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것은 이런 육신이나 육체의 소욕이 자꾸, 혈기가 또 자꾸 나를 이끄는 이런 것들을 자꾸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자꾸 부릴 듯이 일어나도 이것을 자꾸 쫓아가는 노력과 훈련들을 우리가 자꾸 쌓아가야 돼요. 이것이 누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혈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안 돼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순간 자빠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내가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은혜에 이끌리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 갖고 성령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성령 따라, 그럼 성령 따라 행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참 감사한 게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바로메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외워놓은 게 좋아요. 이런 종류를 열심히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잘 안 될 때 열심히 사랑하세요. 기쁨이 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왜 이렇게 슬프냐 이럴 때 막 아니야 주님이 계시잖아, 막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쁨을 자꾸 찾으세요. 막 불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화평을 자꾸 찾으시고, 아이고 막 조급해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 아유 주님의 마음 오래 참는 건데 내가 참아야지, 이 입을 내가 다물어야지 주님 막 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고 싶을 때 막 아내가 허점을 보이고 흠이 보일 때 막 흠을 안 봐야지, 내가 사랑을 해야지, 내가 좋은 걸 봐야지 하고 막 저는 막 집에 갈 때마다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남을 향하여 자비, 친절함을 베풀고 양선, 선함이 가득하고 또 충성됨, 이런 거 귀하죠. 충성됨,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다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하면서 이걸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절제의 훈련, 절제의 훈련을 막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이런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잘 되는 환경입니다. 이게 특히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보이면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호응해야 됩니다. 호응.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교제,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간섭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어떤 은혜들이 나타나거든 이란 거예요. 이게 그런 종류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런 곳으로 마음을 합치라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내가 잘났니, 저 사람이 잘났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네가 잘났네, 아이고 내가 더 잘났네, 그런 쪽으로 흐트러뜨리지 말고 이런 종류들이 보이면 그런 쪽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그런 종류의 마음을 합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모두가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같이 거기로 마음을 합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합쳐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아이고 저 연약한 저 지체가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에 사랑의 마음이 있네, 긍휼의 마음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아이고 저 지체가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서 또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하십시다. 아이고 이때 이거 한 번 기도 갖고 응답을 받겠나. 2번 기도합시다. 3번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이번에 전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전도꾼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마 의견이 나오면 함께 뜻을 합쳐가지고 그래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고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때 시간이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신 것 같군요.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신 걸 보면 그래 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주님의 일을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되고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루어가는 것. 그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도요. 예배를 돕는 거예요. 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야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방식으로 이렇게 호응해 드리는 거예요. 호응.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어떤 일들이 누구의 입에서든지 누구의 삶 속에서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 아멘. 이와 같은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면요. 은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종류의 열심을 내어 잘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소욕과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지만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덕시하면 성령이 거슬려지기 때문에 나로 육체 충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육체의 소욕과 잘 싸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을 자꾸 우리가 기뻐하고 막 부흥케 하고 그게 호응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성령님이 자꾸 즐거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즐거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쳐서 절대로 은혜 떨어지지 않고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